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이 바울은 4장에 들어오면서 이 비교적 길게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관한 교훈을 제외하면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이 순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4주간에 걸쳐서 이 거룩한 순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가 위치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는 이 결혼과 성관계를 이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독교와 유대교 신앙인들만이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지켜나갔을 뿐 이교 사회의 사람들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외정사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는 한 그 누구와 혼외관계를 갖더라도 그 당시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스테네스가 당시 성문화에 대해 남긴 글에는 우리는 향락을 위하여 매춘부를 둔다. 또 매일매일의 육체의 요구를 위하여 정부를 둔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가정에 충실한 후견인이 되기 위해 아내들을 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성적인 문란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순결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빠져나온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 자칫하면 엊그제까지 당연하고 또 떳떳한 것으로 생각해 오던 이 방종의 길로 다시 기울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성적인 개념이 그 시절의 로마와 헬라 문화권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간음이나 혼전 성교, 혼외정사나 동성연애가 공경연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무리 그 편으로 기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거룩한 순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은 시대가 변할수록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모세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바라시는 삶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순결에 있음을 말하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교훈합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포르네이아인데 이 말은 주로 매춘부와의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헬라 문화권의 도시에서는 매춘부와의 음행이 하나의 종교적인 제사의 한 부분으로 공식적으로 허가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의식이 있을 때에는 그 주변에 성전 매춘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제사에 참여하는 남자들은 을에 음란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 종교적으로 행해지는 매춘을 성적 방종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알고 숨어서 벌이는 범죄는 그나마 확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확산의 속도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전에서 행해지던 음란은 이런 의미에서 기독신앙이 가장 먼저 싸워 이겨내야 할 이 적이었습니다. 이 공경연하게 벌어지는 음란을 막지 않고는 다른 성적인 방종들을 끊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도 당시의 데살로니가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시의 밤은 화려할 대로 화려합니다. 날이 밝도록 어두워질 줄을 모릅니다. 밤이면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그 술판의 뒤풀이로는 꼭 성적으로 방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성적인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성범죄를 묵인하는 흐름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범죄와 싸우는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 간통죄를 없애자라는 여론이 여러 차례 스치듯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제 그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예까지 들어가며 간통죄 폐지를 관찰하려는 시도는 실패한 듯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이 간통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데 죄를 단속할 법은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바라보며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 사회의 공경련한 성범죄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더니 그렇게 문란했던 헬라와 로마 문화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즉 해결점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